우리가 사도행전 2장은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곧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며, 또 구약의 예언이었던 그 성령의 오심, 성령의 부어주심이 성취되는,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보여지고 듣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2장 4절, 6절,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거기에 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방언을 하는데, 각기 나라별로 방언을 하는데, 그 제자들이 그 방언을 하는데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오순절 날이라서 각처로부터 왔던 디아스포라들이 자기 거기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소동하게 되었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고, 이게 어찌 됨이냐, 다 놀라며 당황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오늘 말씀 14절 15절에서 이 베드로가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의 예언자 요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엘의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 맨 끝에 보면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지금 소동케 되는 지 앞장에 그 특별히 13절의 말씀처럼 그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세술에 취하였다고 하는 이런 소동에 대하여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처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 아침 9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문화적인 관습에 따르면은 아침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시간입니다. 이때는요.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절기 때 술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은 지금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지금 막 각 나라 언어로 막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은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깔고 지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은 바로 16절 말씀처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오늘 여기에 임한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요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먼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에 있는 예언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엘서에 직접 가보면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여기에 말세라고 바꿔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이 그 당시에 성령이 부어주신 것이 누가가 보기에는 종말이요 말세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종말이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 땅에 그분의 사역과 인격 가운데 이 땅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떻게요?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나라로 살아왔던 이 세상에 하늘의 것이 오므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늘의 것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의 것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입장에서는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을 가지고 왔는데 더 나아가서 성령의 오심은 바로 이 시대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리. 그러니까는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고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고 약속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도 봤듯이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더욱더 민수기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그런 말씀을 성령을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영을 부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 선지자나 예언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또 사사들에게 특별하게 성령의 능력이 임재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어린아이나 또 늙은이들이나 젊은이나 나이에 상관이 없고 남녀의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18절 말씀 보면 내 남정과 여정 종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예언이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이런 성령의 부어줌이 종말의 이 시대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다시피 120명의 성도를 우리가 문도라고 하는데 거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이 시대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 노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역 가운데 앞으로 뭔가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성취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므로 말미암아 예언과 환상과 꿈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뭔가 예언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언약을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예언하는 것이 거의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조 시대에 멸망할 때 선지자들이 거의 뭘 얘기했어요? 앞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을 다시 얘기하고 다시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다 선지자들 했던 다 예언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환상과 꿈이란 것은 똑같은 의미라서 비전을 얘기합니다. 비전이란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성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로 나타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성령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디로 가는지 그 흐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와서 왜 부름을 받았으며 어디로 우리 신앙의 흐름을 갔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혼선을 빚게 되고 이게 아직도 방향성을 얻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바로 예언과 환상과 꿈과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에서 또 얘기하는 것이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을 또 요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일이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요엘서에서 있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령에 대해서 그 목회적인 관점, 바울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성령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누가는 우리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성령을 많이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참고로 가질 필요가 있고, 두 개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성령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셔요. 그래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내주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뒤쪽으로 하고, 먼저 우리가 읽으신 19절과 20절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 아래로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을 하늘과 땅에서 베푸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기사가, 땅에서는 징조,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징조가 무엇이냐? 그거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기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가장 징조, 표적은 무엇이냐?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누가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 누가 베푼다라고 해도 우리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나가서는 우리의 죽음과 우리 안에 죽고 사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표적,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성령이 네 안에 오셔서 내가 변하는 것이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가장 큰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절 말씀 보면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리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처럼 그 기사와 징조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피와 불과 연기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다 이런 피, 불, 연기, 20절 말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진 않는 거예요. 한 나라가 멸망할 때라든가 뭐 이럴 때 상징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는 이게 자기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사와 표적과 자기 죽음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종말의 때에 성령이 와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종말의 때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의미로 많이 해석을 했지만은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는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become이에요. become. 그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은 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값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가 제 이름이 형태인데 형통과 영자 클 때지 그 이름이 실제로 되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름값, 주의 이름이 되는 것, 이름이 되는 것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종말에는 주의 이름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더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는데 그 변화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4절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능력을 받는다고 했어요. 두나미스라고 했습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항상 제가 사도행전 할 때보다 늘 얘기하는 것인데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다이나믹하고 어떻게 해요? 다이나마이트라고 했어요.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매력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은 이게 파워풀하다는 의미잖아요. 사도행전은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함이니까는 사람의 변화가 다이내믹한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뭔가 다른 새로운 공동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이나마이트 같이 파워풀한 그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서 그 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 모든 장벽들, 인간의 장벽들을 뚫고 나가는 그런 힘과 능력이 다이나마 같은 능력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변화된 모습을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를 부인한 자입니다. 소녀가 너도 나사렛 예수의 사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지만 그들은 소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2장에 임했을 때에 그가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약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 구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그는 보게 되고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그의 성령에 변화시킨 그 베드로의 모습이 무엇이었냐? 그는 소리를 서서 그는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서서 일어났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소리를 높여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서 소리를 높여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고 깨닫게 되고 했던 것들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4장에 가시면 공의 앞에 잡혔을 때 그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장 19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 종교 지도자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변화되는 모습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가장 큰 특징은 교회든 사람이든 개인이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말씀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말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 부끄러움, 이런 모습이 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나미스와 같은 능력으로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워풀한 것을 가지게 되어서 일어서게 되었고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후에 베드로후서나 그가 쓴 글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주고 그가 다이내믹한 모습으로 매력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교회,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과연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또는 세상의 음성이라든가 이것을 듣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당연히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 임한 자들로서의 증인을 성경은, 교회는 원한다고, 하나님은 원한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어떤 자로 부르냐? 성령이 임한 증인으로서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교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이라든가 내 안에 어떤 다른 것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